기독교 강요 2권 제8장 쉬운 6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그 어떤 것도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하는 권고가 아님. 내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이는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계명들로서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이것을 복종하건 안 하건 자유인 권고로 교묘히 바꿔버렸다. 이 얼마나 해로운 무지요 악이란 말인가. 더 나아가 그들은 이에 대한 필수적인 복종을 수사들에게 짐지우고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권고에 매여서 이를 준수한다는 한 가지 점에서 단순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의롭다고 했다. 그들은 이를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그것이 너무나 힘겹고 중하게 보이는 바, 특히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식으로 감히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을 감히 폐지하려고 하는가? 그런 구별이 율법의 어느 한 지면에라도 나타나는가? 오히려 한층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배고파하는 원수를 먹이고 그의 소유인 소와 나귀가 길을 잃게 되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며, 그것들이 진 짐이 너무 무거우면 도와주려 한 것은 계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의 원수에게 속한 짐승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면서 원수 그 자신에게는 어떤 자에도 미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게 가당한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는 다른 곳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들이 이런 말씀들을 율법에서 지워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입법자로 인정하든지 하게 하자. 그리고 이것들이 권고에 속한다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자. 쉬운 7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계명을 전제하는 것이지 권고에 따르는 것이 아님. 어리석은 말들로 감히 조롱을 일삼는 이런 궤변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묻고자 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누가 크리소스토무스와 함께 이 말씀들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로서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필연적이고 확실한 논리적 귀절에 이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에서 내침을 당한다면 더 이상 무엇이 남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되면 수사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것이며, 그들만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의당 교회도 이방인과 세리의 무리에 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법에 따르면 천국의 기업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나마 괜찮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는 이에 못지않은 확고함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음을 금하실 때 친구의 아내와 다를 바 없이 원수의 아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신다. 또 도둑질을 금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도 훔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친구의 것이든 원수의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두 계명을 사랑의 규범으로 귀속시킨다. 그뿐 아니라 그것들이 너의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포함된다고 가르친다. 여기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한 거짓 해석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 이상, 친구를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이 율법으로부터 핀이 추론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누구나 매게 되는 멍에를 방자하게 벗겨내버리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사탄의 자녀들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당신은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독단이 그들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모렴치에서 비롯되는지 의아해하게 될 것이다. 교부들 모두는 이런 것들이 순수한 계명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한다. 심지어 그레고리오스 시대에도 그의 확고한 주장이 분명히 밝혀주듯이 이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계명들이라는 사실에는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워 감당할 수 없다고 합리화를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마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라도 하듯이 이 율법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든 마음속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든 간에 이보다는 쉽다. 확실히 모든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에 비추어 너무나 벅차고 어려워서 우리는 그것의 가장 작은 한 획에도 이룰 수 없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게끔 하자.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게끔 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 없이 고삐가 풀린 채 방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되어서 그의 은혜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그의 영에 의해서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이 은혜를 그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이에 대조시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빗대어 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스콜라주의자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학화하고 있는 것이다. 58번째,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스콜라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재는 논할 가치가 없음. 그들의 논법에 따르면 자기들이 용서받을 죄라고 부르는 것에는 첫 번째 판을 은밀하게 어기는 불경건이나 마지막 계명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 포함된다. 그들은 이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고착되어 있지 않는 고의적인 동의가 없는 욕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율법에서 요구되는 것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않고서는 그들이 칭하는 용서받을 죄만큼의 흠결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의혹의 산물들로 말미암아 침잠하게 되어 다른 것들을 돌아보게 될 때 그 마음에 고요하게 임하는 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갑작스런 욕정이 엄습할 때 이럴 때 순간적인 충동들이 솟아나 어떤 유혹이라도 곧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영혼의 빈 공간이 아니면 어디겠는가. 더 이상 논의를 길게 끌지 않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음을 상기하자.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적들이 일어나 그의 법령들에 위배되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양심에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마지막 계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다. 어떤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했다면 우리는 이미 탐심이라는 죄를 지은 자들이 되며 동시에 율법의 위반자들로 확정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슨 일을 고의로 도모하거나 음모로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탐심의 자극을 받아 불타는 것조차 금하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는 항상 율법의 위반을 위협하여 제지한다. 우리 탐심은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심판을 면할 구실을 찾을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죄를 헤아릴 때에 거짓 저울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좋은 대로 무게를 달지 말도록 하자.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 자신의 의견을 쫓아 이것이 무겁다, 이것이 가볍다 하지 말도록 하자. 다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저울을 주님의 보고에서 끄집어내서 무엇이 더 무거운지 달아보도록 하자. 아니, 달지 말고 주님이 이미 다신 것을 인정하도록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죄삭을 사망이라고 부를 때 이러한 혐오스러운 구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부당하게 위선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우리의 게으른 양심을 달래려고 이러한 완화제를 붙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쉬운 9번째, 모든 죄는 죽을 죄이므로 죄를 측정하는 것은 광란임. 그들은 나온 그리스도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감히 율법에 대한 위반을 가볍게 보아 그것이 죽음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수에 들지 않겠는가? 진정 그들은 율법이 무엇을 명령하는지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중점을 두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어미를 실추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율법에 자기의 뜻을 드러내셨으므로 율법에 배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약해서 죽음의 형벌이 즉시 초래되지 않는다 공상하고 있는가? 무의미한 궤변들로 명확한 진리를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쏟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선포가 자기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앞에서 인용한 죄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그들은 부정할 수 없으니 죄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죽을 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도가 지나치도록 이러한 몰상식에 탐닉해 왔으므로 그들에게 최소한 한순간이라도 다시금 돌이켜 배울 기회를 주도록 하자.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 광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작별이 고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가 죽을 죄라는 사실을 견지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으로서 필히 그의 진노를 유발하며 죄는 율법에 대한 위반으로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외 없이 공포되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죄가 용서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은총을 얻기 때문이다. 아멘.